하와는 누구이며 이브는 누구인가요? 라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인류 최초의 여성이며 아담의 아내 이름이 하와입니다. 하와는 히브리어 이름이고 이브는 라틴어 에바에서 유래된 영어식 이름입니다. 그 의미는 life, 생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와 이브는 동일한 인물입니다. 창세기 3장 20절에서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아담은 아다마라는 히브리어에서 그 뜻이 뭐냐면 ground, 흙 혹은 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라는 이름은 흙, 땅에서 유래된 이름이요. 하와는 life, 생명이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14절에서 창세기 3장 14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으리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은 자들 뱀과 여자와 남자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선언되었습니다. 24절에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거역하고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죄의식을 느끼고 두려워하며 숨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소망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피해 도망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나타낸 것이 신약 성경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떠나가 버린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창세기 3장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아주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벌어지는 사건에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무엇인가? 두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깊은 절망 속에서도 소망의 복음을 바라보십시오. 깊은 절망 속에 있는 가운데서도 소망의 복음을 바라보십시오. 15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 뱀으로 분장한 악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이 최초의 복음, first gospel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범죄한 인간에게 전해진 최초의 좋은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깊은 절망 속에 떨어진 인간에게 전해진 최초의 소망의 소식, 희망의 소식이기 때문에 first gospel, 첫 번째 복음이라고, 최초의 복음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 뱀이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뱀을 보면 화들짝 놀라 도망갑니다. 특별하게 자연 환경을 연구하는 여성을 제외하고는 뱀을 좋아하는 여성 듣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 뱀으로 위장한 악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 너 뱀 악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 뱀 악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우선 악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싸움을 주목하십시오. 인류의 역사는 악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의 싸움입니다. 물론 훗날 여자의 후손이 승리하지만 이 두 갈래의 후손들이 자손들의 갈등과 싸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반적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아들이란 의미가 무엇인가요? 아버지와 아들. 아들, 자녀의 의미가 무엇인가? 고대 농경사회에서는 아버지의 직업을 아들이 이어받는 것이 관습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받았어요. 아버지가 하던 일을 아들이 이어받아서 했습니다. 딸들은 엄마가 하던 일을 이어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농부이면 대부분 아들도 과거에는 농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법적인 부친 요셉이 목수이기에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 혹은 목수로 불리웠습니다. 이러한 관습을 배경으로 해서 주님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화평케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최고로 화평케 하는 자의 최고봉은 The Supreme Peacemaker, 피스메이커인데 화평케 하는 자는 Supreme Peacemaker, 최고로 화평케 하는 자의 최고봉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처럼 이 땅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게 된다는 말씀의 배경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주님과 유대인들 간의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주님은 나는 너희가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그러나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나를 너희가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그렇지 아니하였느니라. 죄송합니다.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다 라는 의미이고 56절에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메시아의 때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며 미래에 메시아의 때가 오실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기뻐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미래의 계시, 미래의 메시아의 때가 올 것을 보고 기뻐하였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나 메시아의 때 볼 것을 기뻐한 것처럼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메시아의 나를 보고 기뻐해야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 메시아를 거절하고 죽이려고 하니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마귀의 후손이다. 물론 육신적으로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육신적으로 후손이지만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의도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니다라는 메시지예요. 여기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뱀으로 위장한 마귀의 후손은 장차 누가 될 것인가요? 마귀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짓말하며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역하며 죄를 짓게 하는 자들이 마귀의 후손입니다. 마귀와 함께 공모한 자들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체포하고 온갖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사망케 하셨습니다. 마귀야,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는 창세기 3장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주님은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이제 마귀의 최후가 다가오니까 온갖 술수로 메시아를 따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는 모습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자의 후손은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넓은 의미에서 여자의 후손에 포함되고 참여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에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라는 것은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제자들의 신실한 제자들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라는 창세기 3장의 예언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에 있고 이에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한 복음의 증거자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미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결정적으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는데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이 복음의 진리를 증거함으로 온전하게 사탄을 발 아래 밟아버리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주님의 제자들이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고 돌아와서 이런 보고를 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때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여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것은 영적으로 사탄의 권세를 제압해가는 사탄의 권세를 밟아버리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에요. 현재 우리 삶에는 곤고함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사탄의 어두운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완전히 밟아버리시고 승리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면에 이러한 모습들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현재 아픔과 고난 속에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소망을 바라보시면서 걸어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 남성과 여성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인격을 갖고 서로 다른 역할임을 분별하셔야 합니다.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인격을 갖고 가치가 있지만 역할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분별하셔야 합니다.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또 아담에게 이르시되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성에게 임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기를 임신하고 낳는 것은 여성에게 주어진 이것은 특권이에요. 아기를 임신하죠. 낳는 것 여성에게 주어진 영광이며 특권입니다. 여성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에요. 남성은 아기를 임신하고 낳을 수가 없습니다. 요새 남성도 의학적인 수술을 통해서 임신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완전히 창조의 질서를 깨트려버리는 심각한 죄입니다. 이렇게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다루실 것입니다. 여성의 임신과 해산에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여성의 임신과 해산에는 큰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과정에서 겪는 고통을 통해서는 인류의 조상이 하나님을 거역한 죄의 결과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반역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살펴보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한편 하나님이 아담에게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17절과 19절에서 보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도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은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요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밭에서 양식을 얻는 과정에서 땀을 흘려야 합니다. 특별히 이전에 없었던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생겨서 아담에게는 더욱 고통스러운 일터가 되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하기 전에는 2장에서 보면은 동산나무의 각종 열매를 자유롭게 먹으며 양식을 공급받았습니다. You are free to eat from any tree. 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제외하고 자유롭게 각종 나무의 실과를 먹게 했습니다. 자유롭게 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제외한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각종 열매를 자유롭게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가시덤불도 있죠. 엉겅퀴도 있죠. 독초도 있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는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땀 흘려 일해야 이제는 양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희 집, 작은 집이지만 저희 집 뒤편에 있는 작은 텃밭이 있는데 거기서 일하면서 계속 저를 불편하게 하고 걷어내게 하고 뽑아보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 계통의 풀들입니다. 풀이 나오면 풀을 뜯어내면 또 나와요. 약으로 죽여도 또 나와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반역이 있었다는 성경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남성을 남성으로, 여성은 여성으로 독특한 특성을 갖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둘 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둘 다 동등한 인격과 귀중한 인격체입니다. 그러나 남성과 여성은 맡은 역할이 달라요. 역할은 다릅니다. 역할이 다른 것을 누가 더 위에 있다, 우열하다, 열등하다 그렇게 혼동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남성 혹은 여성으로 태어나게 하심에 따라서 그 역할에 남성으로서의 역할, 여성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남성 혹은 여성으로 태어난 후에 자기 마음대로 남녀성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는 오만함입니다. 이러한 오만함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다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성 혹은 여성으로 태어나게 하셨을 때 그에 따른 역할에 충실하면서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한 후에 살아가는 환경이 매우 거칠어졌습니다. 고통스러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와를 통해서 계속해서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창조 때부터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현재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풍성한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깊은 절망의 터널을 통과할 때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거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세우신 창조의 질서가 붕괴되는, 파괴되는 사회에서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파괴하는 장면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깨어지고 금이 간 인간관계에서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저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